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들,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의 2411단어로 원문으로 보면 총 2411단어로 쓰여진 편지인데요. 그중에 26.5%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1570개 단어가 사용된 편지인데 골로새서로 보면 34%가 에베소서에 나온 단어와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슷한 표현들,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3차 선교 여행 때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씀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를 준비해 놓고 거기서 성경에서 횟수를 말할 때는 만 3년은 아니고요. 횟수로 3년이에요. 그러니까 꽉 찬 36개월이라기보다는 한 2년 반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횟수로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성경이 씁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준비했을 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바울로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반대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길어야 2-3개월 아주 짧은 기간 말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였다면 에베소 교회는 반대로 바울로부터 충분하게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예요. 또 가장 많은 시간 그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 걸 보면 사적인 관련 있는 그런 교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없어요. 되게 바울 서신 끝날 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에베소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으면 가장 많은 성도들을 사적으로 알고 문안 인사할 사람들도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또 대부분 교회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그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왜냐하면 선교사니까 빌립보서 같은 경우 선교 후원에 대한 감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주었던 선교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같은 편지 역할도 하거든요.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런 식의 어떤 감사도 있고 한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적인 내용이나 권면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본들, 신약 원본은 없으니까요.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엔 에페소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래된 사본들 중에 엔 에페소,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 1장 1절 때문에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냈다라는 이 엔 에페소라는 단어 때문에 에베소서인데, 오래된 고대 사본들 중에 일부는 이 엔 에페소가 빠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파피루스 46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본,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된 초창기 사본일수록 중요한 사본이잖아요. 후대로 갈수록 변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대 사본들 중에 엔 에페소라는 이 1장 1절의 내용이 그런 사본에 보면 이제 이게 에베소로 보낸 편지인지 어디로 보낸 편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고대 사본 중에 시내산 사본이나 또 바티칸 사본이나 이런 사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인데 다 빠져 있어요. 엔 에페소가. 물론 고대 사본들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 중에 엔 에페소라는 말이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어쨌든 에베소서는 좀 다른 바울 서신하고 달리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쓰였냐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바울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겠죠. 바울이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주적 섭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에베소서는 편지인데 편지로 쓰여진 논문 같아요. 박사 논문. 제가 히브리서 말할 때 이거 꼭 논문 같다고 이런 표현으로 설명드렸는데, 바울 서신 중에는 에베소서가 이게 교회론이나 기독론에 대한 이게 논문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경영,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아주 심오한 깊은 핵심을 가르치는 성경이 에베소서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교회에 대한 권면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전체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그러한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언제나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쓰죠. 바울 서신 13개 중에 바울을 단독 저자로 말하는 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1장 1절 보세요. 동역자 이름이 없죠. 보통은 뭐 디모데나 실라나 뭐 이렇게 공동,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동역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는 바울 단독 저자로 나와요. 뭐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책망하는 느낌을 안 주려고 단독 저자로 한 것이라고 이해되고요. 저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울의 어떤 사적인 선교 계획을 편지로 쓰면서 후원을 부탁하는 로마 교회에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시 단독 저자라고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왜 동역자들의 이름에 등장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지난 30여 년 동안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리하면서 쓴 어떤 개인의 유언 같은 마무리하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바울의 이름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13개 바울 서신 중에 3개만 단독자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거든요. 정체성.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것이 이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어떤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나 어떤 위대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편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게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교회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초대교회는 건물은 없어요. 바울 시대에 예배당 건물을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로마 제국은 한 300여 년 동안 콘스탄틴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멈추고 인정받을 때까지는 313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박해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단독 건물을 짓거나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하면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 이 하기오이스,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신실한 자들, 피스토이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교회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룩함과 신실함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제가 늘 거룩이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목회란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 그 업적이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목표라고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사역이 아니고, 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랬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빛과 같은 사역을 하라, 소금과 같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소금의 사역, 빛의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목회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 이거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소금과 빛이 될 거거든요. 내 교회가 자꾸 소금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빛의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해야죠. 내가 변하려고 해야죠. 남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소금과 빛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하고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성경은 교회란 거룩한 사람들, 하기오이스,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피스토이스, 하기오이스, 피스토이스.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 그 사람 믿을 수 있지.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거룩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목사님들 하면 그냥 사기꾼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성도들한테 막 돈 내게 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그 사기꾼이지 뭐예요. 성도들 돈으로, 자기들이 벌지도 않은 돈으로 온갖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다가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사기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목사들은
사기꾼이에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그렇게 썰물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답도 나오죠. 어떻게 해야 다시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일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함께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하기오이스와 피스토이스를 하면 돼요. 목회자들이 거룩성과 신실함을 회복하면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피스토이스, 신실해. 신용이 확실해. 거짓말 안 해. 정직해. 성실해. 이러면 이제 교회가 부흥하겠죠. 거룩해. 세상 사람하고 달라.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거룩함과 신실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도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시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돈인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인가? 남편인가? 자식들인가? 뭐가 내 삶의 주인인지 실질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가 아닌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는 이 말은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바울의 이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이걸 보면 저는 꼭 그런 거 생각돼요. 왜 음악회 같은 데 가면 너무 멋있는 그 음악 연주가 딱 끝나면, 오케스트라나 그러한 연주가 딱 끝나면 관중들이 갑자기 막 환호성을 하면서 박수하면서 계속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조용히 그 음악을 감상하다가 막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니까 와 하면서 박수할 때 있잖아요. 3절이 그거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감정이 막 벅차올라가지고 뭐 주체할 수가 없는 빵 터져버리는 바울의 훌륭한 연주를 들으면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이라는 것은 명사고요. 주시되라고 말하는 건 동사인데 주시고를 직역하면 복주시되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복을 복주시되. 왜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하나님의 훌륭한 연주를 감상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묵상하다 보니 빵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찬송,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가끔 질문 받아요. 목사님, 왜 성경을 읽으면 아들들만 나와요? 딸들은 안 나와요? 자녀라고 하면 좋잖아요. 아들, 딸 이렇게. 왜 형제들아 이렇게만 불러요? 자매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러드리잖아요. 자매 형제들이라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신약성경에 형제들아라고
아델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매라고 하는 아델페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어요. 근데 전체 신약 성경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건 317회예요. 317번 형제들아 이렇게 썼어요. 그중에서 바울 서신의 형제들아라고 말한 건 127번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자매들아라고 말하는 건 26번 쓰였어요. 바울 서신에는 6번 쓰였어요. 근데 자매들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여성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남성을 가르치는 경우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폴 트레빌코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성별, 남성, 여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표적으로 성별과 상관없이 317번 중에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쓰인 게 271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317번 형제들아 중에 46번을 제외하고 217번은 이건 성별하고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5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라는 표현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라는 표현도 많지 않아요. 교인, 교우 이런 표현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은 317번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자매 형제들이라고. 우면동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는 남남이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하면 우리는 가족이어야 돼요. 가족. 그 형제 자매잖아요. 자매 형제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317번이나 그중에서 271번은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매들 형제들이다. 자매 형제들이다.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 거의 안 쓰고요. 성도라는 표현 조금 쓰고요. 교인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요. 언제나 예수 믿는 교회를 설명할 때 부르는 표현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가 중요하냐면 5절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여기서도 입양, 양자 삼았다라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별하고 상관없어요. 바울이 남자들 얘기만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입양하셨다, 양자 삼으셨다고 말할 때 여기서는 성별과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에이스 히오 테이타라는 이 히오스라는 말, 아들이라는 양자 삼음이라는 단어는 꼭 남자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된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한테 질문 받을 때 이 통계를 얘기해줘요. 성경에서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는 46번을 제외하고는 그건 남성, 여성하고 상관없는 표현이라고. 아들들이 이것도 똑같아요. 5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거. 바울은 감옥에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훌륭한 연주가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순교를 앞두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신 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 구원의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을 묵상할 때 바울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아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겸손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래서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슬픈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멈출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